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관점에서 보느냐, 주님의 눈으로 보느냐가 엄청 차이를 만들어내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곧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죠. 우리가 누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생활을 살아보는 훈련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느낌을 적어보는 것이죠. 느낌.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굉장히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리고 여롭다. 그리고 이 목동의 생각. 네. 자, 목동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네, 생각하는 목동의 모습. 이런 걸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건데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부분을 보면은 우선 목동, 그가 입은 옷, 모자, 지팡이, 양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2마리가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나무, 그리고 숲, 그리고 풀밭.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면은 또 다른 양들이 있지 않을까? 네, 다른 양들. 보통 이제 목동들이 양을 치러 갈 때 더 많은 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양들, 다른 데 있는 양들. 그 다음에 지금 목동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 목동의 생각. 또 이 양들 중에는 새끼를 뵌 그런 양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새끼들. 또 양이 주는 혜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이 주는 혜택. 참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참 많죠. 우선은 가죽도 주고 털도 주고 또 우유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래서 양은 특히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재산이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업.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뭔가를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직업.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생각, 또 상상, 성경, 떠오르는 성경 적어 보시면 돼요. 저는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터키의 양떼들.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을 때 그 터키의 참 많은 곳에 양떼를 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옛날에 내문고에다가 바로 이렇게 자비량하는 목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문고에 갔을 때 그 양떼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양을 잡아서 우리를 이제 대접해 줬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해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현재를 보면은 현재 요 그림. 그리고 앞부분을 본다면은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앞에는 양떼를 몰고 나가는 그런 목동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 반대로 이 양떼를 다시 쫙 몰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삶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게 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산다면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인가? 또 아니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거기에 따라서 오늘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구조는 3, 4, 2, 2. 자, 3, 4, 2, 2. 우선 큰 틀에서 기억해 두면 좋죠. 자, 창세기 4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으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감사한 일. 자, 그리고 질문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자, 21절, 22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형의 이름은 야발이죠. 야발과 유발. 자,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아가였더라. 이 내용 중에서 특별히 깨달으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우선 아다의 아들이 야발과 유발인데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라가 낳은 아들 두발 가인이 있는데 구리와 쇠로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적어봤어요. 하나는 창조적 능력.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창을요. 그래서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들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창조적. 두발가인은 또 구리와 쇠로 그런 쇠로 만든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참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덴에서 떠나왔다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다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적인 능력을 잘 활용을 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만들었던 이것이 뭘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본주의자들과 신분주의자들의 차이점이 있죠.
신본주의자들은 악기를 만들었을 때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죠. 반면에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이 타락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이런 구리와 쇠로 만든 기구들도 이 신본주의자들은 이것을 평화롭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반면에 인본주의자들, 바로 이 약육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는 창조적으로 살아야겠다. 뭘 하든지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할 거냐. 오늘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타락하고 방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유발이 만든 것은 무엇이며 두발가인이 만든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보통 확인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은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했을까?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요? 보나마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 사용했을 거고, 또 농사 짓는 데도 사용을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전쟁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는 내용이니까요. 아마 가인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릴 때 하나님은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가인의 우선인 라멕이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여러 사람씩 데리고 살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역시 속상하시고 화나시고 그러셨겠죠.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참 존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부딪혔을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은 죽입시다. 지금 사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다윗은 아니야, 노 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뭔지 이거를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셋과 그의 자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길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말 잘 들으니까. 세 번째,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보실까요? 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다 사용할 건가?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 재능 개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소통 깊으시게 하게 하나님의 뜻 찾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살아가고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키우고, 오늘 재능 개발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신 것들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속에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되 특별히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치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며 오늘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